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서 계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 나라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사법부 모든 걸 장악하고 그가 총통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우리가 2차 대전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태어난 땅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독일은 목회자들이 나라에서 돈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그런 인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묵인하고 타입했던 거죠. 교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끌어가서 결국은 다 죽음으로 시신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과 하늘초소, 하늘감, 하늘초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나라의 행동하는 것들이나 이런 문화들을 바라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걸 보면은 그 나라에 있는 교회의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말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 수준이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늘과 하늘의 초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했죠. 그래서 하늘 얘기하면 나오면은 거기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는 땅이 가는 곳 이렇게 많이들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를 했죠. 성경이 물론 그 말씀이 나오죠. 누가 보면 그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늘 붙들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의 구원은 물론 천국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 땅을 위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라 하면 거의 그냥 추상적인 나라로만 생각했던 거죠. 그냥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을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정도 의미, 그 이상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는 나라죠. 그 통치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병든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의 문화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며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풀어내 나가는 그 깊이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가지밖에 이해를 안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 우리의 구원의 그 어떤 능력이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개념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전히 내 사고방식은 세상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초설한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세기 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교부라고 하죠, 교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 사랑이 충만한 곳. 그리고 현대에 와가지고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뱅이라든지 또 헤르만 바빙크, 이분은 나중에 후대에 있은 분이죠. 이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미 영적 깊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개혁자들의 그 의미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 나와요, 책에. 칼뱅이라든지 헤르만 바비크 이런 분들은 뭐 신학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하늘 초소를 천국이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학교 하면서 조별로 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한 3주 됐나요? 이분이 미국의 로스캐롤라이나 주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근데 이분은 믿음으로 나으려고 병원에서 치료를 지금 받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가 굉장히 아프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전에 저희 이제 아내가 사모님이 이가 황금이로 변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어저께 다시 또 우리가 한 조가 되어서 같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 이제 모임이 끝나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메신저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받으니까 이 얘기를 꼭 목사님한테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지난번에 자기가 이가 굉장히 아파서 그 사모님 얘기를 듣고 이제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아픈 게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도 기도하지만 그분이 믿음으로 그걸 받으니까 이가 다 치유된 거예요. 깨끗이 나았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목사님한테 하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조가 아니라도 저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초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는 그 의미는 하늘 보호자의 영광으로 너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그 능력이 하늘 보호자의 영광이 지금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실제를 잘 모르는 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해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성경에는 우리가 신구약 66권 안에는 물론 도덕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얘기도 있고 또 삶의 규범도 얘기하고 교훈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일도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해서 살리신 사건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표적과 기적들 이런 어떤 이적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죠. 왜? 나는 이것만 믿으면 돼. 어떤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런 어떤 교리적인 종교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 부분을 제쳐놓고 하나님한테는 자연적인 거죠. 우리한테는 초자연적인 영역인데 이런 초자연 영역들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성경은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 66권은 어느 곳 하나 빼서 우리가 생각할 게 없어요.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이 무하죠. 성경을 무성이라고 그러죠.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점을 하나 찍고 안 찍고 따라서 엄청난 의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1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완전한 계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 교리적인 얘기도 맞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맞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하늘 초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사명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며 병든 자에게 손을 올리고 치유시키고 예언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이미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로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저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너네 기도해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너희들을 정말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너희 기도해라.
나는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되 치유되기를 원하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을 너희들이 만들기를 원한다. 우리의 죽음이 왜 왔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죽음이 왔죠. 죽음이라는 게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단이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권세를 사단에게 줬어요. 뺏겨가지고. 왜?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미혹하는,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볼 때 미혹의 영이 있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 말은 청산유치까지 잘하죠.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말을 더듬거리고 말을 못해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그 말이 청산유수와 같이 말을 잘해도 거짓으로 계속 늘어대는 그 말은 결국 뭐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우리를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틀러의 말에 넘어가 미혹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때 침묵하고 있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듯이 그건 국가 의례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한 부분에서 주기철 같은 목사님은 아니다, 이건 우상 숭배다. 목숨을 걸고 거기에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것이 영적인 실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싸운 거죠.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아, 영적인 실체가 아니야. 그건 단순하게 국가 의례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한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근데 그 중에 몇몇 분은 그거는 사단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신앙을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청산유치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새치 혓바닥에 쏘가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람의 행하는 행적이라든지 그 모든 걸 보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데도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물론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면서 우리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 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는 것보다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그 사람 배후의 영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소위 말씀드렸죠. 한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들이나 그 문화를 보면은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근데 지난 그 꿈에 뱀이 보였는데 제가 바위를 가지고 뱀을 그냥 작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납작하게 돼 있더라고. 또 돌을 들어 또 머리통을 또 깼어요.
제가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제가 그런 꿈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래요. 혈과 육은 누굽니까?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혈과 육을 지닌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있는 나라라든지 모든 것들 속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어떤 영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배후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영이 있어요. 두려움의 영. 고아의 영들. 물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상처가 있든지 또 아픔이 있든지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울증은 그 배후에 두려움의 영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체를 바라보고 기도해 줘야죠. 어둠의 영들을 자꾸 파쇄시키고 배후에 어떤 영이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영적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합니까? 뒤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야. 악의 영들도 지금 계급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통치자들 하잖아요. 통치자가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 어둠의 영들 가운데 제일 하층에 있는 그 계급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뭡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권세들. 바로 위에 있는 권세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나라의 지도자들, 나라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높은 격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완전 사단을 말하는 사단. 사단급. 이들이 뭐죠? 우두머리들. 이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악의 영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뭡니까? 통치자 영들이 있는 거죠. 조종하고 뒤에서 미혹시키고 이런 영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 행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영적인 파수꾼. 그거를 분별하고 파쇄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들을 우리는 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할 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뱀과 정갈이 뭡니까? 다 이 사단의 졸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땠습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로 너는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너희의 신분과 소속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지만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예수님께서 강조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뭐 사단을 이기고 하는 거 물론 좋지만은 너희들의 신분 자체는 하늘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더 기뻐해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너희를 지금 쓰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3년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이미 12장 13장에 예수님께 떠나겠다고 지금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자,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처는 어떤 거처를 말한 겁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겠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또 뭐죠?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승천, 모든 이 가정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있을 때 비로소 뭐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기 16절에 나오죠.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갈 거야.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아. 장사 지르지만 나는 부활할 거야. 그리고 하늘 보좌에 올라갈 거야. 보좌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야. 그래서 13절에 뭡니까?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다 데리고 천국 올라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온다는 건 뭐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 드릴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임재를 느끼잖아요. 그 임재도 이제는 좀 더 높은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죠. 지금 주님 제게 임하신 이 임재는 어떤 겁니까? 제게 예언의 기름을 부으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치유의 기름을 붓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친밀함의 기름 부으십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죠. 질문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저도 가끔씩은 와도 무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도마가 5절에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에 보내면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 18절에 우리 마지막에 읽은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 다음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셔 그 하시잖아요. 바로 이 거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 그 말이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초소를 만드시는 거죠. 그 성령님 하나님은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걸어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죠. 뭐 이게 신학적인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구속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래서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의 그 신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기다려라. 그들이 기다리고 기도했던 거죠.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강하게 그들을 막 강타해 버렸죠. 능력으로 임했던 거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왜냐? 너희 지금 거처가 없잖아. 거처를 마련해야 되니까. 바로 그 의미. 여기서 여모 14장 2절 3절의 거처는 하늘나라 거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신약을 다 찾아보니까 한결같이 하늘나라 거처를 다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 문맥을 계속 살펴보면은 그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초소를 만드시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14장 2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내 이름으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늘 초소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하늘 초소는 뭡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임재예요, 임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재. 거처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내주할 수 없었죠. 구약 시대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일했습니까? 그 사람의 직임에 따라 임하시고 떠나시고 이랬어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사실 사사기가 신약 시대의 교회사랑 교회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원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떨치고 나가서 막 용사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주의 영이 임하니까 당나귀 표로 엄청난 사람을 물리치죠. 그리고 또 떠나요.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잡혀가지고 끌려가지요. 내가 또 일어나서 막 힘을 발휘하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내주하셔요. 왜?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거처를 마련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처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실제하는 그 초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거처가 소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실제를 가지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장 12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유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죽음, 장사, 부활, 승천, 보좌에 가는 거죠. 보좌에 가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죠.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물론 그 의미가 내가 궁핍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강도 위험, 또 산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런 모든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나는 모든 걸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의미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 땅에 우리에게 거처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신 이후에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한 인물이 있습니까? 교회사에서? 물론 그 위에도 또 물론 있지만은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일을 한 사람도 거의 드물죠.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에베소서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나아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의 거처는 바로 성전님께서 내주하시는 거처. 그걸 붙들고 더 이상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통치를 해나가야 돼요. 정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1절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모든 통치, 권세, 어둠의 능력, 주권,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저 천국에도 말하는 거죠.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아무리 귀신에게 명하도 귀신은 나가지 않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죠. 우리가 축사할 때 우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통치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 초서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자연적인 영역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초자인 영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치아가 아프면은 치과를 가야죠. 치과를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낫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데 말로 선포했는데 나아요. 이게 바로 초자인 영역이죠.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영역에 살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인 영역을 끌어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유두고가 3층에 걸터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치유돼가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올려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수건을 갖다 올려놔도 쫓겨가고, 어떤 데는 뭐 그림자라도 밟으면은 살아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자연적인 상태에 살아가지만 초자연의 영역을 우리는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영역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내요.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쫓아내잖아요.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인구가. 엄청난 인구가 불어났어요. 지금은 더 많은 귀신이 역사하고 있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무당들, 점쟁이들, 타로 점 치는 거, 지난번도 여기 왔었잖아요. 타로 점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가 잠자고 있으니까 그런 악한 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영적인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악한 영들에 가가지고 전무치고 사주팔자를 묻고 그런 지경이 이런 거죠. 왜? 교회가 이 영적 영역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기도는 어떻게 하죠? 내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기도가 안 되면은 어거지로 기도해요. 어거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고 소리를 질러서 막 기도가 해 나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때. 여러분, 그런 기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냥 내가 맹수맹수 소리만 지르고 막 기도하다 끝나면은 성령으로 기도 못해요. 성령 하나님 아뢰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8장에.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그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우리도 때가 되면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때는 묵상으로 기도도 좋고, 아니면 힘들면 막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으로 일단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성령으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하늘의 초소의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냥 종교적이고 지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실체를 다루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걸 풀어내고 자연적인 영역을 초자연 영역으로 끌어오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의 초소가 어떤 개념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잘 또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 초소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천국을 위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천국도 물론 필요하고 하늘 초소에서도 이 마음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명이 이 영적 영역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하나님의 그 초자연 영역들을 우리에게 끌어와서 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풀어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 위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통과하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역을 풀어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배후에 있는 그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의 미혹의 은흥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부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예,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뇌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재생되고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혈액의 높은 물들 다 빠져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장기들은 건강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간장과 위장과 모든 대장과 모든 장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약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고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꾸준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코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소화기의 통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에 닫힌 때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열릴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닫힌 때는 열릴지어다. 주님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